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한 주 쉬고 추석 연휴 쉬고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정착하는 과정,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파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전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가 또 몇 분의 좀 다른 답이 나왔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문제를 조금 이상하게 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의도했던 정답은 3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2번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말이 돼요. 네,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표현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어떻게 의도했냐면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는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살면 된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밥 해주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믿지만 내가 오늘 밥 먹는 건 내가 밥을 해서 먹거나 누군가 해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도 대부분 다 의도는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예요.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미안의 땅에서 살아가기, 이방인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 다음에 도피성, 여호수아의 유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함께 살기. 저 왼편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비뽑기 하죠? 그게 약속의 땅 나누는 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말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요? 민수기 26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땅을 나누는 기준은요,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등기부 등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집을 만약에 내게 주셨다. 등기부 등본 뜨면 내 이름이 최중민 딱 적혀있다. 이거 제 집일까요? 아닐까요? 제 집이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성품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들, 육신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집 다시 뺏어가진 않아요. 집을 내쫓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 지난 시간의 교훈 내쫓아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누는 기준은 우리들끼리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입니다. 명수대로,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땅을 누가 살 것인지 어떻게 결정했나요? 55절에 바로 나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민수기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잠 진짜 잘 옵니다. 누가 몇 명, 누구네 몇 명, 누구네 몇 명. 사실 저도 그거 읽으면서 야, 이 본문은 진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사람 수만 계속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였어요. 사람 수대로 세서 그 수에 맞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남북으로 길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보이시죠? 그냥 믿음으로 볼게요. 12지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색깔 보면 되게 크죠? 동쪽에 므낫세, 서쪽 므낫세. 이런 데는 므낫세 지파인데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넓어요. 또 왼쪽 밑에 보면 유다라고 해서 약간 옅은 연두색이 있거든요. 꽤 넓습니다. 그런데 작은 색깔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요. 좀 진한 색, 초록색도 있고 주황색은 대부분 좀 작죠. 왜 그럴까요? 어느 땅을 어떻게 사는지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사람 수에 맞게 땅의 넓이나 이런 거는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팔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27장 8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법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요. 중국으로는 은나라, 주나라, 갑골문자, 뭔가 기록이 없었죠.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특히 지금 성경 공부 임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조금 양해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들한테 가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갑니다.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겠죠. 딸은 시집을 간다. 이게 있겠죠. 그런데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의 형제, 즉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한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뭐 사촌, 팔촌 이렇게 줄줄줄줄 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습니다.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파는 게 안 됩니다. 친족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땅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땅을 서로 사고 팔지 말고 그 가족 중심으로 땅을 계속 이어가게 하라. 그게 첫 번째 정신이에요. 두 번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이든 뭐든 딱 하면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왠지 좋은 데 있죠. 그렇죠? 우리 예배당도요. 보면 다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꼭 여기가 더 좋대.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밥집을 가도요. 똑같은 테이블인데 저쪽 테이블이 밥 먹기 편한 곳이 있어요. 입구 쪽보다는 저 안쪽에 조용한 것이 좋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니까 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뻔하거든요. 나거든요. 아, 저쪽 지파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황량한 광야만 있고 이런 이야기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절대 사고 파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더더욱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히 받은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주 급진적인 개혁 세력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시작이 좀 달라요. 지금 있는 땅 주인들 다 몰수해 가지고 공정하게 다 나눠주자. 여러분 공산주의 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가져간 사람들 마음대로 나눠주는 사람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그거를 공평하고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갖자.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자만 있는 집안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지금 분배받고 제비뽑을 딱 그때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제비 뽑으려고 보니까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그 지파에 그 아버지 그 대에서 아버지 대신해서 뽑아서 가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정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민수기 20장에 꼭 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규칙이 있더라도 꼭 그림자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놓쳐요. 그럴 때 알게 됐을 때는 꼭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보세요. 너 딸들의 말이 옳으니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는 서로 함께 공평하게 두루 살펴보아 억울한 일 없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첫 번째,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비 뽑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 찍혔고 잉크 말랐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내 맘대로 사고 팔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 망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땅은 사람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여기에 남녀 차별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이렇게 멋지게 땅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분들 함께 살 때 앞으로 공평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미완의 땅 살아가기입니다. 여기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이스라엘 사진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밑에는 뭔가 수풀이 있죠. 농지예요. 근데 저 위에는 황량하죠. 이게요. 요쪽만 비가 오고 저쪽은 비 오는 거 아닙니다. 길 이쪽만 비 오고 저쪽만 비 안 오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황량한 곳에 농지가 되도록 뭔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어떻게든 애를 써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부족한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장의 핵심입니다. 1.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해가 되세요? 갈렙이 달라는 산지가 그냥 황량한 산지가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성읍, 그냥 텐트 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성은 공략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유목민이 지금 자기네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성 싸우는 데 가서 그 성 뺏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있던 곳.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모임 가운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라가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무시하고 갔던 신앙의 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그러지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성경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좀 힘내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 세 아들을 쫓아냈고. 그런데 반대되는 게 있어요. 다른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두 개의 문제가 완전 반대되죠. 갈렙은 어떻게 해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때요? 결국 쫓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외부인이 와가지고 결심하고 눌러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지금 사람을 바퀴벌레로 좀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느낌으로 모기, 바퀴벌레, 파리 이런 거 그냥 두지 않으시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죄송한데 그냥 작은 방에 사세요. 우리는 안방에 살게요. 그러십니까?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죄송하지만 안방은 내보이고 저쪽 건너방 쓰세요. 이러십니까?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내쫓으려고 애를 쓰고 경찰을 부르고 벌레가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니 저들이 결심해서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 상황도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안 쫓아내요. 강성한 후에야 쫓아내더라가 돼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안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들이 와서 집안일 하면 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파 상황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처음부터 수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에게 예루살렘이 주어졌는데 그때 여부스 족속이 그냥 계속 거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성경의 상황인 오늘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지파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라. 어떤 지파는요 지경을 더 넓혀갔어요. 어떤 지파는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어떤 지파는요 힘이 세졌는데 머리가 살짝 빨리 돌아간 거예요. 저들을 내쫓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우리가 좋지 않을까? 자, 그냥 노예로 삼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다양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걸 한 거는 선택지가 다양하니 무언가 결정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과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서 그냥 쫙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한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제안했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요셉 자손이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럼 따져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까 사람 수대로 딱 나눠줬다고 했죠. 근데 다시 세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와서 땅 분배 다 끝나고 와서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적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같은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면요,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줬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비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당연히 그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남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챙겨가야 될 겁니다. 갈렙을 보세요. 가장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강한 사람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쫓아내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그 놀라운 믿음의 자손인 요셉의 자손들은 땅이 부족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될 일은 굳건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안한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개척, 관리, 청소는 스스로.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방인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어느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멸하라, 이거 되게 강한 표현이죠. 3000년 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만 우리한테 적용할 때 죄하고는 절대 타협 없으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 근처에서 알짱알짱하거나 그래도 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겁니다. 죄와 관련된 건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에는 절대 타협을 안 하십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그들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복습할 게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7 족속이 왜 전쟁 가운데 진멸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우시는 겁니다. 죄는 무조건 치우십니다. 죄의 길을 다 끊으세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자, 3번. 선지자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 어떤 비전을 선포했습니까?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와요. 요나서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하고 딱 반대예요.
요나가 도망갔죠. 니느웨 사람 꼭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가서 자꾸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했는데 또 회개를 하네. 답답하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가나안 땅이 좁은 걸로 보면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빼버립니다. 이유는 죄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 근본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첫 번째 언약,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서 죄를 진멸하라고 하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거 적용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슬람 가가지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슬람 가서 뭐 칼을 들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에 가서 불 질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제가 찍은 영상 다시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딱 끝나면요 다시 안 봅니다. 뭔가 실수했는지 저도 모르고 그냥 올려요. 여러분, 동영상 보는 거 저도 몇 번 했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공부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입주 조건은 거룩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진멸하라는 것으로 적용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도피성, 조금 우리 성경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먼저 지파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어요. 어머니는 4명이고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예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그대로 12지파가 되지가 않습니다. 달라져요. 첫 번째 달라지는 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여러분, 12지파에서 레위 세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완전히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12이 되는가? 요셉에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했을 때는 므낫세, 에브라임을 합쳐서 부르는 거고요. 지파별로 할 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둘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12지파 쭉 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남았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사는가? 3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주는데 어디서 하죠?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몇몇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다라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근데 초장도 주고요. 다 줘요. 왜 그러냐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도울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성읍 중에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8성읍이에요. 지도를 가져왔어요. 좀 맨 위하고 아래를 잘랐는데 여러분 잘 보이진 않으시죠? 12지파 중에 지금 눈 좋으신 분은 이렇게 잘 보시면 초록색 조그마한 점들이 곳곳에 꼭꼭꼭꼭 있어요. 그게 48개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성읍이에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6개 있어요.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위에 2개, 중간에 2개, 아래 2개. 고루 펼쳐져 있죠. 거기가 레위 지파가 가진 48성읍 중에 특별한 6개 성읍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중에 하나 유명한 게 헤브론인데요. 헤브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헤브론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산 곳인데 그게 이제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거대한 굴을 묘지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만든 건 아니겠죠.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지역이 이제 헤브론인데 그곳에도 이제 도피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도피성을 왜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요. 살인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살인이 된 경우 자세한 건 제가 이렇게 놔두지 않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도피성까지 와야 돼요. 오다가 붙잡혀서 죽은 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도피성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 밤새도록 뛰겠죠. 두 번째,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평생 못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냥 못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이 살인을 낳는 그 상황 가운데 실수로 한 살인이 다른 살인, 고의적인 살인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왜 만들었는가?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도피성은 뭘까요?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알고 죄 지은 거는 도피성 적용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도피성일 때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방치하게 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끌어안고 늘 작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받고 그 죄값에 대해서는 그 법한 절차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셨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누가 정복전쟁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정복전쟁에서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여호수아만큼 평생 정복전쟁을 위해 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런 멋진 유언 우리 죽기 전에 자손들한테 내 인생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다 이런 유언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걸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맨 끝에 그 붉은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끝나지 않아요. 자손들한테 딱 찍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손은 하나님 섬길 건데 너희는 누굴 섬길 것이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선배들의 사명이 있어요. 후배들한테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 어렵죠? 왜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의 역사가 남아서 후배들한테 믿음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언 중에 정말 잘한 게 있는데 중요해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요 모든 걸 다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증거가 될 만한 돌을 쌓아놔요. 증거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좀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믿음의 참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신앙의 증거를 남길 때가 참 필요합니다. 마지막 유언, 모세도 신명기를 남겼지만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이 돌탑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고백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지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거를 남기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요즘에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속으로만 감사하고 조용히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담아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동네방네 떠들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족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 교회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사는 백성, 못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다시 세 번째 강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모든 곳 다 닿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닿지 않은 곳, 내가 애써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약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